자, 오늘부터는 기독교 세계관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지금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갔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1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18세기 전기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량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전기로 인한 혁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시기였죠.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 다음에 AI를 연결하는 네트워킹 시스템에 기초해서 상품 서비스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을 한 단계 미리 앞당긴 그런 시기라고 평가들을 하고 있죠. 소위 말해서 컨택트 시대에서 언택트 시대로 소위 사람의 얼굴을 보는 그런 대면 시대에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면 시기로 접어들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그 네트워킹이 급격하게 발전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이 없던 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급부상이 되는 주가가 치솟아 올랐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 서로 간의 상호 소통 또 회의를 할 수 있는 이 줌이라고 하는 도구가 굉장히 긴요해진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이제 빅데이터 기업들이 급부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돋보였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회사들의 발전을 지켜봤던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소위 핀테크 기업들이 발전되었던 시기죠. 페이팔이라든지 스퀘어 등의 기업들이 상당한 이익을 봤던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더욱더 우리 곁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기를 우리가 보고 있죠. 바로 인간이 지금까지 상상 속에서 꿈꿔왔고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사회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나 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와 관련된 강의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진입기에서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산업기를 이끌어왔던 그런 기업들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가스 정유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었던 호텔업이나 또 여행업계, 크루즈 이런 사업들이 많이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항공사들이 굉장한 부도 위기에 몰렸던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에너지 시대,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점차 부상했던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소위 말해서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이 테슬라의 급부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는 니오나 샤오펑, 리오토 같은 전기자동차 시장이 확장되던 시기였죠.
그 다음에 이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예고되면서 이와 관련된 그 소위 자율주행과 관련된 반도체 시장과 또 라이다 회사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도 덩달아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로봇 택시 시대를 예고하고 있고 이제 드론이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로 진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나는 그 드론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 모빌리티 사업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R, VR과 같은 가상현실, 증강현실이 이제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교육혁명이나 또 기업들이 홍보, 광고를 비롯해서 여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가상현실이 이제 더욱더 예고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통합되고 인공지능이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현실화시키는 새로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통합되는 초연결 사회라고 보통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 크라우드와 관련된 기업들과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각종 데이터 분석 및 또 데이터 자체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야가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로봇을 만들어낸 회사들이나 또 핀테크와 관련해서 이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의 개념이 이제 또 많이 이해가 되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3D 프린팅, 모든 것들을 이제 3D 프린팅을 통해서 앞으로는 그 인공 장기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예고되고 있죠. 그래, 그 외에도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개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전자를 편집하는 DNA 에디팅 등의 그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때는 불치병이나 난치병 또 장애자들을 치료하는 아주 긍정적인 그런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죠.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서는 DNA 에디팅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신생아의 DNA를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을 다양한 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각종 도우미 로봇들이 지금 예고되고 있고, 심지어 전투 로봇과 섹스 로봇까지 출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앞으로는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5G 시대가 활성화되고 앞으로는 6G라고 불리는 가상현실까지 이제 도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애플사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등의 기업들은 어디다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이런 미래적인 먹거리들이 쏟아질 수 있는 인공지능을 기초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 이 분야에 지금 전력 투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인공지능 시대가 오더라도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은 대부분의 일자, 수백만 개의 일자리들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노동력으로 쏟아부었던 그런 산업 분야가 자동화 또 로봇화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어버릴 그런 또 두려움도 동시에 생기고 있는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죠. 그러나 인간의 창의력이 요구되고 있는 그런 어떤 분야, 그 음악 예술 분야라든지 또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다루는 정신과 상담이나 목회 영역은 뭐 좀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음악까지 만들어내고 그림까지 그려내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불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만큼 인공지능이 무서운 자기 학습 과정, 소위 딥러닝 시스템, 로봇이
입력된 데이터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해서 점점 지능이 나아지는 그런 딥 러닝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고차원적인 인공지능들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간이 건강을 누리고 또 편해지고 또 눈부신 그런 유토피아적인 사회도 볼 수가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면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번 제 강의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또 전문가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능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은 그쪽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강의하실 것이고, 저는 신학자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또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앞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죠. 지구상에 인공통신 인공위성을 띄워서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스페이스X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5G 시대의 활성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6G 가상 증강현실까지 이제 그 눈앞에 닥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중에 물류센터, 하늘에 떠 있는 거대한 물류센터를 만들고 소형 드론들이 하늘에 떠 있는 모선에서 물건을 실어다가 주문 고객한테 30분 이내에 배달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이제 중심이 바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전송하고 또 저장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또 슈퍼컴퓨터의 등장과 또 수많은 데이터 센터 관리 시스템이 더욱더 발전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인간이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일부 학자들은 미래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창의적인 직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장될 거라고 보기도 하지만,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도 숨길 수가 없는 사실이죠. 결국은 사회의 모든 전반에 인공지능들과 로봇이 무능력한 인간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수백만 개의 직종들, 전통적인 직종들이 사라지고 수백만의 실직자가 생기게 될 것이지만, 또 이제 실직자가 생기게 되면 사회적 불안도 이제 증가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효율적인 인공지능을 통해서 공장 자동화를 이루겠지만, 어차피 생산되는 물건은 누군가 팔아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 공장에서 로봇이 만들어내는 물건들이 시장에 팔려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실업자가 생기는 사회적 불안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로봇세를 만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로부터는 바로 이제 로봇세를 징수를 해서 그것을 실업자들한테 최저 생계비로 지원하는 방안이 아마 거의 100%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실업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로봇 공장들이 쏟아낸 그 상품들을 사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또 계속 움직이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인공지능 시대, 로봇화 시대에서 인간의 일거리가 많이 들어지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남아 돌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많은 레저 활동들을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레저 활동과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많이 전문가들이 예고를 하고 있죠. 자, 이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피하거나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편안함과 이 땅에서 과학 문명이 만들어내는 이 유토피아를 향한 인간의 본성은 인공지능 시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인공지능 시대가 인간 사회에 가져다주는 수많은 유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각종 질병을 사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병이 완치가 되어지고, 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놀라운 이런 기계적 도움을 받게 되고, 사회의 수많은 직종들 가운데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원들도 포함될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시대의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이 시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앞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종말론에 비춰볼 때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마지막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전쟁 가운데 존재해 있고,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터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관한 방대한 과학적 지식들과 정보들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일임하고, 저는 이 시대의 영적 전쟁 상황에 대해서 좀 이슈들을 단순화시켜서 요한계시록에 기초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같이 이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인간의 그 갈등이, 고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다르게 이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발전되기 때문이죠. 이런 인공지능 사회 속에서 인간이 생존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대체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노동했던 그 직장마저 상실하고, 또 자기가 서야 될 그 자리가 점점 비좁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고뇌하고 고민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유발 하라리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그 무신론적 역사학자죠. 이분이 지어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호모데우스의 종말입니다. 결국은 이 호모데우스의 종말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이름으로써 동물들 사이에서 생존하면서 지구를 지배했던 그 인간, 구석기 시대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주인이 되는 4차 산업혁명까지를 이제 개관하면서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의 이러한 그 모든 정보 지식 그리고 기술을 겸비한 소수 엘리트만이 4차 산업혁명을 다스리는 소수 계층으로, 특권 계층으로 등장하고, 지배 계층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계급으로 이렇게 이분화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죠. 결국은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인간은 인간 자신을 더욱더 생각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을 포함한 인문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또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장차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 내면 속에 보편화될 수 있는 고뇌에 찬 물음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뇌과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간의 뇌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과 생각과 행동이 결정된다고 보지만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그렇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죠. 인간은 사실 이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르게 행동하고 또 인생과 우주의 문제 앞에서 숱하게 고민하고 진리를 찾아가는 특이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따라서 인문학과 뇌과학이 대답할 수 없는 이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답변을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예견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고민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과 비교할 때 어떤 존재예요? 상대적으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죠. 인간은 인공지능처럼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하지만 인간은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죠. 24시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실업자로 추방된 인간 안에 깊은 열등의식과 고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도우미 로봇으로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편리함을 뛰어넘어서 가족관계에 있어서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섹스 로봇이 보편화되면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게 되겠죠. 영국 드라마 중에서 휴먼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인간 갈등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가정용 인공지능 로봇 아니타를 구입하면서 가족관계에 미묘한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그동안 가정을 평범하게 지켜왔던 아내의 자리를 이 아니타가 완벽하게 대체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숙제도 이 아니타가 도와주게 되고 또 아이들의 고민과 함께 놀아주는 문제를 모두 다 이 아니타가 대체하면서 가정주부의 그 자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죠. 또한 이 아니타와 같은 이런 로봇들이 또 완벽하게 남편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다고 하는 거죠. 다른 가정은 또 이렇게 보면은 그 재활치료용 로봇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이 가정 같은 경우는 그 아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남편은 물론 보살피긴 하지만 항상 대하다 보면은 짜증이 나는 경우도 있죠. 인간이다 보니까. 근데 이 로봇은 장애를 가진 아내에게 항상 자상하고 항상 친절하고 그 아내 곁에서 24시간 헌신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아내는 이 로봇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남편한테 자기 곁을 떠나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나는 인간이야. 완벽하지 않다고. 그게 인간이야.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 라고 대사를 읊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만일 더 발전되어서 진화가 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만일 자신의 정체성을 인간하고 동일한,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인간과 동일한 그런 새로운 존재로 주장하는 세상이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과 인간보다 더 우월한 기계 사이에서 인간의 고뇌는 더욱더 깊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인간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자신만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인공 로봇 앞에서 인간과 인공 로봇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겠죠. 그냥 인간이 생각에 인공 로봇과 나는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적 여유를 인간한테 제공하겠지만 그럴수록 인간은 내면적으로 갈등이 커져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편안함과 시간이 남아도 온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처음에는 그런 것을 느끼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인간은 자신의 영혼 안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욕구 때문에 갈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채워지고 시간적으로 남아 도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행복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허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요.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고독한 남자 데오도르 주인공이 홀로 이 사회 속에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살다가 소통이 대화가 가능한 AI 인공지능인 그 사만다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인공 데오도르에게는 자신과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존재, 나쁨을 가리지 않고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자신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최첨단 시대인 인공지능 시대에 극도로 고독감과 소외감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그 데오도르의 모습은 바로 미래적 사회에서 이 고독한 군중으로 남게 될 인간의 그 솔직한 내면 세계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복잡한 감정들을 표출하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가 더욱더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갈등과 그런 고민과 충돌을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 로봇들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직장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은 대하기가 까다로운 인간이 아닌 단순하고 끝까지 인내주고 자상한 바로 AI 인공지능 남자나 인공지능 여자를 대화 파트너로 더 나아가서 섹스 파트너로 선호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과학이 신이 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초과학시대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독교가 종말을 맞이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과학시대에 구태의연한 기독교 세계관과 가르침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인공지능 시대 때는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의 새로운 부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인공지능이 채워줄 수 없는 세계 도처에 퍼져있는 물질 문명에 질식된 진리에 갈급한 영혼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시기, 진리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기, 인간은 누구인가를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역설적으로 바로 그런 시대가 기독교의 복음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이제 교회 안에 차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우리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서 철저한 말씀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앞으로 도래하는 인공지능 사회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그 사회의 주역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주역으로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인공지능 시대에 역사하는 악의 권세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전사로 서기 위해서는 특별히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죠?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정의로만 정의하면 인간은 인공지능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AI, 인공지능도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성과 표현할 수 있는 감정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의지를 가진 인공지능까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인간의 영에 있습니다. 인간은 영육혼으로 구성된 조화로운 인격체이기 때문이죠.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묵상하고 더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공지능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